오늘 본문의 말씀은 참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이죠. 이 본문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란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바로 11장의 마지막 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205세의 나이로 죽었을 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스데반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을 때 처음 이 말씀을 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연로한 아버지 데라와 함께 즉시 갈대아 땅 우르를 떠났으며 도중에 잠깐 하란에 머물게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셈의 후손으로 긍지를 가질 수 있는 명문가 집안의 아들이었고 소유도 풍족했었던 것 같습니다. 종들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아내 사레와의 사이에 여태까지 자식이 없다는 것을 빼고는 별 부족함이 없었을 평탄한 삶을 살아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기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 모든 익숙하고 편한 것과 결별하는 것입니다. 기득권을 포기하는 것이죠. 가진 것이 많을수록 버리기 어렵고 정이 깊이 들수록 헤어지기 어려운 것이 우리 인간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살고 있던 곳을 떠난다는 것은 광야로 나가는 것입니다. 요새는 비행기, 차량으로 이동하지만 주로 걸어서 여행했을 그 당시에 먼 길을 떠난다는 것은 그만큼 엄청난 수고와 또한 위험을 내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변화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본문 4절에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을 때 75세였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 어려운 길을 떠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또한 그것은 엄청난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본문 2절에서 3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모두 6가지 약속이 언급되어 있으나 그 절정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을 들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전한 복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통상 명령과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을 주고 또 하나님의 약속은 참 소망을 줍니다. 아브라함은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참 소망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능력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제 소망은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지시하실 곳으로 향해 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소망을 향해 떠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떠나도록 명령하셨을까요? 새 땅을 주시기 위해 있습니다. 떠나지 않고
새 곳으로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안에서 장차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택하셨고 또한 땅의 모든 족속이 그를 통하여 복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떠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떠나는 것은 또한 버리는 것입니다. 새 것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버리거나 내어 놓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하나님의 시선에서 아브라함에게 떠나야 하는 것, 너의 본토, 친족, 아비의 집을 무엇이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것들은 그에게 익숙한 환경이고 안락을 제공하는 보호막이었지만 한편으로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방해하는 단절막이기도 했습니다. 모든 좋은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지만 너무 익숙하다 보면 당연하게 되어 감사를 잊어버리고 원래부터 응당 자기의 것으로 여길 수 있게 됩니다.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 내 땅, 내 친족, 내 아버지 집이라고 너희라는 소유를 나타내는 전미대명사가 생략되지 않고 3번이 나옵니다. 문득 벌써 45년, 46년 이상 되는 일이지만 제가 논산훈련소에서 그 당시 훈련병으로 있었을 때 한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대학교 면접 구덩이에서 훈련인지 기합인지 모르게 이리 굴러 저리 굴러를 몇 차례 반복한 후에 잠깐 휴식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산악기 그지없는 훈련 교관이 엉뚱하게 우리 모두를 뒤로 돌아 하고 세우더니 갑자기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부터 노래를 시작한다. 노래 제목은 어머님 은혜. 시작. 우리 훈련병들은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하는 그런 노래 있죠. 그 노래를 부르면서 너나 할 것 없이 다들 목이 메였습니다. 저는 그때 난생 처음으로 내가 나된 것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때까지 누려왔고 그러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그것도 항상 부족하다고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당연히 내 것이 아니고 일시 내게 주어진 그것도 과분한 특권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만 하는 사람 정도로 여겼던 부모님, 특히 어머님의 사랑과 희생의 수고가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은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까지는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브라함이 조상 대대로 살던 그 갈대아 우르는 우상 숭배의 땅이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다. 아무튼 아브라함은 떠남으로써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안에 들어갔습니다. 세상 천지의 참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고 이제는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복의 근원이시며 나를 지켜주시는 보호자이시며 천지의 주제임을 아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자기 고향을 떠나야만 하는 인물들이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르는 어느 날 주변 상황의 변화로 익숙한 자기들의 삶의 터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비록 그들은 원하지 않았겠지만 이 떠남을 통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만났을 뿐 아니라 자신의 소망을 이루고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계획의 중요한 한 부분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야곱은 장자권을 빼앗긴 형 에서로부터 목숨의 위협을 받고 고향을 강제로 떠나야 했으며 또 장차 12족장의 아버지로 돌아왔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종으로 팔려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했지만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이스라엘 12부족을 양육하는 보호자가 되었으며 애굽의 모든 백성들을 7년 대기근에서 구원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 지도자로 부르심을 잊기까지 먼저 화려한 애굽의 왕궁을 떠나 황무한 광야로 가야만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명령을 듣고 기꺼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는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을 때 그들의 익숙한 생계수단인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다른 형제 야고보와 요한도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마태는 양심은 불편했겠지만 아주 안정된 직장이었을 세간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새 소망의 길을 떠난 것입니다. 그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영생을 사모하여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왔던 한 젊은 관리는 재물을 버리지 못해 심히 근심하며 자신의 삶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과연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그것은 복음에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참 소망은 복음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리라고 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처리하셨습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믿고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지만 이 영벌의 심판 대신 영생의 참 소망이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을 듣는 자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과 단절된 자기 자신의 익숙한 삶의 영역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성경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서 두 가지 큰 악을 행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무리 소소한 일상의 행복과 안락 그리고 평안에 쌓여 있는 것 같을지라도 그 내면의 실제는 허망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노력하고 수고하지만 무엇 하나 제대로 이루지 못한 것 같은 무력감, 채워도 여전히 무엇인가 부족한 목마름과 허전함, 나날이 뭔가 지력이 쇠해가는 늙어감을 느낄 때 들어오는 인생의 허무감, 매년 한 발짝 가까이 다가온 죽음과 또 죽음 이후의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 바로 이런 것들이 인생의 본 모습이 아닙니까? 성경은 이러한 인생의 모습을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모두 이 세상 풍조를 따르며 육체의 욕심과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혹시라도 아직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 그 삶의 굴레를 벗어나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 안에 있는 소망입니다. 회개하고 지금까지의 삶의 태도와 사고 방식을 바꾸는 것, 이것이 옛 삶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복음이 참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은 소망을 주고 소망은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소망은 떠나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소망을 갖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떠나라는 명령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어떤 성도들에게 그것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 글자 그대로 자기가 살던 정든 곳을 떠나는 것이 될 것입니다. 1884년 알렌 선교사 그리고 그 후에 이듬해 언두드와 아펜젤렌 선교사가 당시의 땅끝, 참으로 보잘것없던 은둔의 땅 조선에 도착했습니다. 이후 수많은 선교사들이 자기 나라와 고향을 떠나 이 땅에서 피와 땀을 흘리며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이들의 떠남이 있었기에 이제 한국은 오래전부터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이며 축복입니다. 그러나 비록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우리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 바로 우리에게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저는 세 가지로 요약하고 싶습니다. 첫째로, 나만의 신앙의 한계를 떠나라는 것입니다. 물론 나의 신앙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신앙이 성장되면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은 필연적으로 이웃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예수 믿고 얼마 되지 않았는데 자기 자신도 모르게 전도를 했던 경험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러한 경험이 전혀 없으신 분이 있다면 내가 과연 믿음 안에 있는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지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사이에 내 신앙의 범주가 나, 내 가족, 우리 교회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딱 울타리 속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될 때 자기 집 문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는 전혀 개의치 않고 혼자 호화롭게 즐겼던 부자처럼 우리의 관심이 나와 우리의 담장을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우리는 지경을 넓혀야 합니다. 나와 우리의 담장을 허물고 밖으로 떠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둘째로, 안주함을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게 되는 평안과 쉼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점차 자신도 모르게 타성에 접어든다는 것입니다. 교회 예배에 출석하지만 하나님의 임재에서 누리는 기쁨이 사라지고 예배는 습관과 의무와 형식으로 전락할 때가 있습니다. 삶에서 감사가 사라집니다. 열정이 식어갑니다. 몸은 점점 게을러져 갑니다. 하루하루의 삶의 변화가 없고 생동감이 사라집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라 부끄럽게 저의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사명의식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나의 상황에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용사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이전 것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히 과거의 잘못된 습관과 약점은 사단이 아주 자주 사용하는 도구와 공격체가 되기가 쉽습니다. 신앙생활은 앞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소망은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닙니다. 앞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는 것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과거의 일은 과거로 넘겨야 합니다. 그것이 눈부신 성공이었든 아니면 처참한 실패였든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참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아지는 삶이 있을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저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땅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본토 친족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하여 떠났습니다. 그 당시 고향을 떠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복의 약속을 바라보며 떠났습니다. 소망이 그를 떠나게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떠남으로 하나님과 긴밀한 축복의 관계 안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먼 길을 떠나셨던 분입니다. 하늘 보좌를 떠나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십자가까지 가는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과 함께 시들지 않는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시며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소망은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떠나야 합니까? 나만의 울타리, 안주함, 이전 것을 떠나야 합니다. 그 외에도 참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바로 내가 떠나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2022년 소망 가득한 새해 첫 달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은 떠나는 것입니다.